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이제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솔로몬이 인생에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맛봤잖아요. 내린 결론은 행복했더라가 아니에요. 헛되고 헛되다. 입김 같다. 바람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바람 같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싶거나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거나 청년들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혹은 결혼 생활이나 꿈꾸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또 이미 가정을 이루고 또 그런 과정을 겪은 중년들이 또 꿈꾸는 무엇들 있죠? 전원 생활, 연못 그리고 사업의 성공, 그리고 노후 걱정 안 하고 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헛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전도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의 선물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선물을 왜 주셨는가, 그 선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인생은 헛된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70, 강건하면 80,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100년으로 이렇게 확정해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잘 들어보세요. 따라서 인생은 영원한 심판을 맞이할 준비할 기회라는 거예요. 시험장입니다. 인생은 영원한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험장이에요. 무대이자 기회입니다. 여러분 초, 중, 고등학교 12년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은 어디 들어가려고? 대학교 들어가려고요. 과정은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대학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근데 그 12년, 심지어 대학 4년에다 대학원까지 하면 2년 하면 6년이잖아요. 그러면 12년에 6년 더 하면 22년을 공부하는데 뭐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을 쏟아붓잖아요. 그러고 행복해집니까? 오히려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여러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겪지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공부들, 심지어 대학원 학사, 석사, 박사, 명문대학을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증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귀하고 우리 각자에 주신 때를 따라 주신 아름다운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인생의 모판을 자기를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은 부와 명예와 존귀와 뭐 전쟁에서의 승리와 뭐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왜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 계획을 벗어난 즐거움이었어요. 벗어난 하늘의 부르심을 떠난 성공이었어요. 그러니 성공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것이고 남들이 평생 노력해도 못 이루는 그것을 다 이루었어요.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하면 자기의 앞서 있었던 모든 선조보다 더 탁월한 지혜와 성공을 자기가 맛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은 성공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두신 이유는 성공하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영을 이기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인생은 그림자잖아요. 진짜 삶은 어디 있어요?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그날을 준비하는 시험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준비를 참 잘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나갈 곳인데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다 그랬죠. 축제하는데, 페스티벌 하는데. 젊은이들은 노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노세 젊어서 놀세. 그래서 다양한 방법의 놀거리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에 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낼 거리를 찾는 거예요. 게임이든 뭐 채팅이든 또 그 양양 앞바다에 가가지고 요즘은 서핑을 많이 탄다네요. 어른들은 돈 벌면 골프 치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우리 자매님들은 돈 벌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치, 허영, 뭐 명품, 예, 하죠. 어떻게든 우리 인생은 뭔가 즐거움을 찾거든요. 예, 행복을 누리려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은 거품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우리 자식들 잘 해주려고, 우리 자식들 내가 겪은 고생 안 겪고 나보다 좀 더 행복했으면 하겠다고 부모가 온갖 노력과 공부와 학원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줬지만 손을 대면 될수록 우리 자녀는 미꾸라지처럼 기름칠한 공처럼 잡으면 잡을수록 어떻게 해요? 미끌미끌 탱탱볼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모판 자체가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서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모판 위에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따라서 아직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애쓰고 애쓸수록 땀 흘리고 수고할수록 공함이 커진다는 거예요. 허탈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노력해서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계약건이 파기되거나 내가 꼭 붙을 거라고 다른 사람들도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탁월하니까 대학을 붙을 거라고 했는데 자기도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졌을 때 오는 그 공허함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런 즐거움과 곤고한 날, 성공의 때와 실패의 때를 섞어버리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깨달으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그 이유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이 좋았다라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아 옛날이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추억이 좋은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 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는 좀 넓은 집에 유복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동네 사람도 우리 집에 다 모여서 고기 구워 먹고 그죠? 저 집 너무 잘 됐다고 부러워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망해서 지금은 어릴 때처럼 같지 않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어릴 때 좋았던 추억을 계속 잡고 있는 한 오늘부터 남은 인생은 평생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죠? 또 반대로 지난 시절에 겪었던 아픔, 고통, 트라우마, 여러 가지 실패들, 또 억울한 일들, 한 맺힌 것들을 꽉 그것이 발목을 잡힌 사람은 오늘 아무리 행복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원한을 풀지 않고 그 미움과 고통과 상처를 응어리진 걸 풀지 않는 한 오늘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행복과 선물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찬양팀이 첫 곡부터 살아계신 주부터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까지 부르심을 향해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말씀 자체가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노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행복함과 곤고한단을 섞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따라합시다. 나에게 답이 없다. 그걸 깨달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답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은 감추는 데 있고 왕들의 즐거움은 찾는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네 힘으로 못 찾는다.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를 창조한, 너를 지은 하나님 여호와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부부싸움을 왜 합니까?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제가 신혼 초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당신 생각이고 나도 생각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생각이 있으니까 짐승이 아니죠. 그 남편도 생각 있고 아내도 생각인데 대부분 아내 생각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싸워서는 배가 백전백패하겠구나.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자 하니까 평정이 되더라고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공고한 날이 이르는 거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복 받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딱 주님께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버리셨어요. 토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으나 사람이 잔꾀를 부렸다 그랬죠. 예, 여러 가지 잔꾀를 부린 거예요. 그거 말고 좀 더 편한 길, 그거 말고 좀 더 쉬운 길, 그거 말고 내가 원하는 길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곤고한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꼬이지? 그때는 뭐라고요? 돌아보라 그랬거든요. 내가 정도로 가고 있는가? 삐졌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영원할 심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험장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예.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한다는 건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했으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실패했을 때는 부모들이 자식들 같이 동반 자살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더 큰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 겁니까? 하나님 맡기신 건데. 내 몸도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잖아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사실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우리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겁니다. 이 말씀만 믿어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잖아요. 그 사이에 우리가 올 때도 노력해서 온 것, 받은 거 우리가 노력해서 온 것이 아니고 또 갈 때도 우리의 시신을 우리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 사이가 뭐예요? 이제 이 인생을 마감한 이후에 삶에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이할 건데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악인이나 선이나 따라서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심판받는다면서요. 여러분 따라서 믿음이라 쓰고 행함이라고 읽는다. 여러분 믿으면 행동을 해요 안 해요? 안 믿으면 행동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과 행동이란 믿음과 순종이란 말은 동일한 단어예요. 그걸 다른 단어로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미혹받습니다. 너 부부 사이에 서로 믿지라고 행동 거꾸로 하면 그건 뭐예요? 그럼 믿음을 못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믿음은 약속을 하면 믿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가고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볼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신뢰를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 전도서에 계속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마음 둘 곳을 찾는다. 마음 썼다. 마음으로 찾았다. 마음으로 연구했다. 마음 둘 곳을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둘 곳.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마음 두지 말아야 될 것과 마음을 두어야 할 것. 지난 금요일 날 나눴죠.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이 뭡니까? 마음 두지 말아야 될 것부터 봅시다. 우리 전도서 7장 21절. 전도서 7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래야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생은 결국 사람들의 평가를 와 인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을 추구하는 삶을 살 거냐로 결정됩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 보기에 좋은 거, 그 결과로 나오는 체면들, 자존심, 또 그로 인한 우월감 혹은 열등감, 여기에 토대를 맞춰서 비교하거나 비교당하는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과 평가와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 거냐가 결정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말 어디서 배웁니까?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듣죠. 친구들 또래에서 또 친구들의 이야기하는 말을 듣죠. 이렇게 하면 행복해,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멋져, 이것이 예뻐, 이것이 최고야 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 그럼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들이 또 그 시대에 맞는 세상의 정보들과 지식들을 통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또 직장을 가거나 또 여러분이 전문 분야를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각기 전문 과학 분야, 의학 분야, 뭐 여러 가지 철학 분야, 교육의 여러 분야들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듣습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도서 14장에 보면 14장 12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그 많은 지식과 수천 권의 책을 쓰고 잠언을 말한 솔로몬이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은 뭐예요? 신분이 뭐예요? 왕이죠. 그 르호보암을 포함한 여러 자녀들이겠죠. 그 왕이 왕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12장 12절. 죄송합니다. 전도서 12장 12절. 시작.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많은 책들을 지을 수 있다. 여러분 책 몇 권 썼어요?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솔로몬 수천 권을 썼거든요. 거기다가 잠언도 엄청 많이 말했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잠언서예요. 예, 그리고 짓는 것이 끝이 없다. 지식 자랑해봤자 다 별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즐거움 있죠. 근데 몸 상한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다는 거예요. 제가 유학 갈 때 우리 선배들 그 얘기를 했어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유학에서 성공해서 돌아가려면 일단 돈이 많아야 되고, 시간이 충분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도 많고 시간도 있는데 몸이 상해가지고 그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그러니까 상해가지고 결국은 학위를 못 받거나 또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많은 지식이 많으면 일장에 보면 근심도 많다 그랬거든요. 보이는 게 많아요. 차라리 모르면 약인데 아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 어릴 때도 저희 동네 형이 천재 집안이 있었어요. 그 부모도 천재고 그 누나와 그 형도 천재였거든요. 진짜 천재예요. 천재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경지가 아니에요. 그 누나 자살했잖아요. 그 10대 때 그 한참 꽃다운 나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 나이 때 딱 계산해 보니까 엄마 아빠의 가정 삶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을 다루질 못하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인생의 목적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 바에는 하루하루가 고통이니까 죽자 하고 자살을 한 거예요. 원수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살리는 지식이 아니면, 잡다한 지식 혹은 많은 지식 혹은 고상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식이 아니면 그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몸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많으면 근심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하는 모든 말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좋은 것이 진짜 좋은 것을 죽인다. 여러분이 그런 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나름 도움이 되거든요. 그죠? 또 여러분 좋은 정보라든지 또 이 세상에 좋은 게 참 많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이 진짜 좋은 것을 가로막거나 진짜 좋은 것을 못 누리게 말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저녁에 그 63빌딩 제일 고층에 가면 이탈리안 식당이 있거든요. 정말 입에 그 스테이크가 살살살 녹더라고요. 누가 한번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입을 베렸어. 제 입이 이미 베렸어요. 근데 누가 또 데려다 주시겠대요. 저녁에. 할렐루야. 100% 예약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점심에 배가 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소망이 온유랑 떡볶집에 가가지고 떡볶이를 맛만 보겠다는 거. 원래 안 먹을 생각이었어요. 근데 소망이 온유가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였어요. 그래서 맛만 보겠다가 입을 딱 떼는 순간 그 매운맛이 막 이 식욕을 돋구잖아요. 벌써 침 흘리잖아요. 여기. 그래가지고 하나만 더 하다가 배불리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 식당에 가면 그 아무리 맛있는 고기라도 내가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맛이 없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세상에 좋은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사실 조금만 우리 인간이 손닿지 않은 모든 것들 보세요. 우리 인간이 더럽히지 않은 모든 자연 만물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떨어지는 눈꽃도 그 입자가 같은 게 하나도 없고, 이 앞에 있는 나무 이파리나 여러 가지 이파리도 우리 눈에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도 똑같은 게 없거든요. 하늘을 보세요. 별을 보세요. 우주를 보세요. 그리고 우리 몸을 보세요. 정말 신비같이 아름답거든요. 참 좋은 것이 맞는데 이 좋은 것을 주신 이유가 그 좋은 것에 빠지라고 준 게 아니고 그 좋은 것에 중독되라 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좋은 것을 만드신 가장 좋으신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이 좋았더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든 말을 듣고 결정하는 인생을 뭐라 그래요? 오늘 전도서 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어떤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요? 아니 이게 제가 얘기했으면 아이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이럴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얘기하거든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초자연적인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 인생은 평생에 악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는데요. 그리고 뭐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야, 무섭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마음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떠난 내 욕심을 따라 인생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럼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되느냐? 7장 2절 우리가 어제 지난 금요일을 봤죠? 어디다 마음 두래요? 7장 2절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초상집 가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의 끝이 이 같다. 잔치집은 뭐예요? 우리 시골에서는 잔치 벌이면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지나가는 나그네라도 불러서 육개장 한 그릇 먹입니다. 고기 해서 먹입니다. 와서 지나가는 사람도 낯선 사람도 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동네 잔치라 그러거든요.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고 뭐 굉장한 뭐 결혼식이라든지 뭐 좋은 일 있으면 우리 시골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걸 좋아하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이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마음에 두라는 겁니다. 7장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진짜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의 출신 배경 시작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작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시작은 출생한 날 여러분의 가족, 또 출생지, 또 나라, 피부색, 그리고 외모, 그 시작점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사단은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이 망했다.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지가 않아요. 진정한 행복자는 뭐예요? 끝을 잘 마무리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혜자는 모든 사람의 끝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끝에 웃는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웃는 자예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영원히 웃을 수가 있어요. 시작은 웃고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엉망인 사람이 허다하고, 시작은 내가 선택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부르심을 알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 방향을 정하면 끝에 웃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발견한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의 결론을 여러분 깨달으셨죠?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영원한 심판을 맞이할 시험장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가 전도서 9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6절 7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자, 죽음 앞에 서면 부자나 선인이나 예배자나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그리고 평생 70, 80년 한 맺혀 가지고 한 풀지 않고 미움을 풀지 않고 증오를 풀지 않고 사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죽음 앞에서는 그 한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미움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움이나 사랑이나 시기나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하라는 거예요?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자.
시편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얻는 모든 좋은 것은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소소한 것 하나라도 우리 인생을 정말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신다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목적을 모르고 살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안 받으시겠죠.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부르심을 발견해서 그 부르심 따라 사는 겁니다. 예전에 섬기던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 우리 충성된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사찰 집사님은 교역자 회의에 종례 조회 또 모든 행사에 다 같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교역자 대우를 해줍니다. 근데 이분은 잘 나가던 그 이발소 사장님이셨어요. 이발소 미용실이 아니고 옛날에 이발소잖아요.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돈을 되게 잘 젊은 날 이게 손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분 아버님이 교회 사찰이셨어요.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시면서 이제 가족들이 모였잖아요. 그 장자인 아들에게 내 소원이 있다. 유언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아들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참 기뻤는데 이 유업을 네가 받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죽을 맛이죠. 아니 돈 되는 일을 평생 이발소하면 손만 있으면 손만 멀쩡하면 돈 되잖아요. 안 해보셔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예, 지금이라도 배우세요. 늦지 않았어요. 정관동 헤어 스케치 그 브랜치 뭐라 그러죠? 지점 체인점, 예. 체인점으로 들어가세요. 예. 돈 법니다. 돈 벌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의 그 유언 때문에 이분이 눈물을 머금고, 예, 그 잘 나가던 그 미용실을 호텔에서 일했나 하여튼 그걸 내려놓고 사찰 집사님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하니까 교회에 뭐랄까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된 거예요. 목회자들보다도 더 존경받는 분이 되셨어요. 정말 내 몸처럼 얼마나 잘하는지요. 운전, 건물 관리, 또 기도, 모든 영역에 심지어 김장 담그는 것까지 그 부부가 그 유업이 자녀들에게까지 가더라니까요. 얼마나 착실한지. 심지어 교회에서 구제사회 가는데 이제 그 노숙자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걸 노숙자들에게 구제금을 나눠주는 것도 그 아버지와 아들과 딸이 같이 해요.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제가 참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목회를 하고 만약에 교회 하나님 건물을 주셔서 만약에 사찰 담당해야 될 집사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역자들하고 똑같이 예우해 드려야 되겠다. 제가 그때 소원을 품기 시작했어요. 아니 교역자들은 이동이 있잖아요. 사찰 집사는 이동을 안 합니다. 한 번 사찰, 영원한 사찰. 여기 말하는 사찰은 절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딱 발견한 순간 본인도 전에 잘하는 것이 있었지만 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었지만 부르심을 발견한 순간 인생에 전환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또 많은 성도들의 유익이 되고 또 사역자들을 보필하고 목회자들을 보필하면서 정말 충성된 사람으로 정말 제가 그렇게 닮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 되셨어요. 지금도 계속 주님 저런 분 붙여주세요 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또 누가 봐요? 자녀들이 똑같이 보거든요. 아이들이 똑같이 사춘기 겪고 어려움 겪지만 그 마음에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들, 충성됨을 자녀들이 믿음의 유보로 그대로 받는 겁니다.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최고로 나에게 맞게끔 맞춤형으로 예비하신 그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게 되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데 내 욕심대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가 똑똑해요? 하나님 더 똑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더 존중히 여기겠죠? 그분의 계획을 더 존중히 여기겠죠? 그럼 그분이 계획하신, 나를 지으신,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신 그분의 부르심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알도록 기도하고. 저는 그걸 알기 위해서 고등학교 3년 내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내내 금식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고3 어느 주일 저녁에 제 기억납니다. 주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시편 23편 전체 말씀을 주면서 특별히 마지막 말씀,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말씀이 쏟아지는데 막 나야가라 폭포 밑에 제가 점과 같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와 사랑과 또 나를 위한 계획들이 그냥 막 제 영혼에 그냥 쏟아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렵니다.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냥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그때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학을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잘 살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부르신 만큼 제게 존귀한 것이 없고 내가 앞으로도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누가 살아요? 철순의 집에 누가 살아요? 영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아이고, 그러면 끝난 거죠. 그 빛들의 아버지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지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좋은 걸 맛보면 가짜는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좋은 걸 맞으면 그냥 좋은 것도 눈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63빌딩 그 꼭대기층에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한번 식사를 하면 어지간한 식당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이게 입이 배려가지고 한 번 배린 거 잘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부자들 사람들이 그냥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되면 그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또 고위층은 고위층대로 그 자기 가는 그 일정한 생활 수준이 있잖아요. 왜요? 입을 베리고 눈을 베리고 귀를 베렸고 오감을 베렸기 때문에 더 낮은 곳으로 낮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원래 부르심의 자리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 낮춰주는 삶을 살지 않으면 육체 욕구대로 살면 결국은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사치와 허영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부자는 자기는 행복했지만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이 아픔과 고통과 헐벗고 굶주림을 알아요, 몰라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요. 지난번 봤듯이 우리 3장인가요? 4장이네요. 4장 4절 봅시다. 4장 4절. 4장 4절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접는 것이로다. 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또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다방면에 잠 안 자고 열심히 피땀 흘려서 얻어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남부러워할 정도로 성공했고 그 다음에 여러 재능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노후도 보장되는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웃들이 시기하거든요. 그 이웃은 모든 주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굶는데 너는 배부르지. 나는 집이 없어서 또 월세 올린다 그러는데 전세값도 올린다는데 그 전세값을 제1금융권에서도 안 빌려주고 제2금융권에서도 안 빌려주고 그래서 뭐 대부업체에 손 벌려서 지금 막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는 이런 상황. 그것도 단칸방인데 우리 식구는 여럿인데 너는 삐까뻔쩍하지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냐? 이걸 이용하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그 아픔과 상처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하나님 원래 부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나누어 주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기를 사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임금 160만 원을 안 주는 바람에 그 못 받은 160만 원을 띠꼈잖아요. 60대 할아버지가 160만 원을 띠꼈다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자동차 공업사 불태워버렸잖아요. 그래서 재산 손실이 6억입니다. 6억.
그냥 160만 원 주지. 근데 6억어치 불태울 줄 알았더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사람 마음이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한 맺히잖아요. 니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내 약속한 임금을 안 주냐 이거예요. 왜 반으로 후려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네가 그 잘 먹고 잘 살면서 나한테 무관심하고 오히려 수관 사건 품삯도 제대로 안 줬지, 월급도 제대로 안 줬지, 보너스는 고사하고 약속한 것도 안 줬지 하고 불을 확 질러버리는 거예요. 또 이게 또 더 심각하면 어떻게 돼요? 뭐 강남에 그런 일 종종 있잖아요. 술 먹고 혹은 젊은 사람들이 분노에 꽉 찬 10대들이나 혹은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남에 있는 아우디, BMW, 다 벤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벤츠, 예, 의자 벤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긁고 다니거나 그냥 막 망치 들고 다니면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막장 인생이 되는 거야, 막장 인생.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준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공부해서 남 가르치라고 주신 거예요. 의사가 된 이유는 병자를 고치라고. 기술자가 된 이유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재물을 맡기신 이유는 재물이 없는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신령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를 모르는, 그 도움이 필요한 많은 원수의 억압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라고 영적인 은사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주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받고 누리고 쌓아두고 움켜쥐려고 하는 본성이 있지만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되면,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면, 여호와를 기뻐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주고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르심 따라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욕심 따라 살길 원하세요? 그럼 부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복된 자입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그것부터 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헛발질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에너지 쏟는 거예요. 내 하고 싶 철부지처럼. 엄마가 아기들한테 시킵니다.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는 싫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열심히 합니다. 철부지인 거죠. 근데 성숙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기뻐하는 뜻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10대 때 어릴 때일수록 여러분이 내가 왜 태어났지?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파송하셨지? 창조하신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해서 그 길로 가려가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헛발질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발견했다. 그러면 철을 날카로워하시듯이 그 부르심을 더 날카롭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일한 부르심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부르심을 가져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 은사들을 집중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기쁨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된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요. 사랑 안에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안에 있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요. 뭘 해도 평강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뜻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게 뭘로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부르심 따라 그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면 현실적으로 내가 열매 맺는 장소가 어디냐면 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9장 7절인가요? 9장 9절이네요. 9장 9절 봅시다. 9장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가정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이 지금 누구죠?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솔로몬 왕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못된 놈이죠, 아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쾌락은 다 누려봤습니다. 명예, 그리고 권력, 그리고 아름답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드는 것, 자기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인생을 살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많이 갖는다고, 물질도 그렇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 첩도 그렇고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대로 하나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하나 돼서 언약 안에서 하나 되라 그랬죠. 많이 갖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갖는 것, 많은 성공, 많은 재물, 많은 아내가, 많은 여자가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대로 순종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여러분의 영적 실상, 영적인 능력, 그리고 지난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 원수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혼시키고 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죠? 또 자녀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자매 사이에. 왜냐하면 이 가정이 행복의 근간인데 이걸 흔들어 버리면 다 재미없어요. 사업이 잘 돼도 집에 들어가면 지옥인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도 집에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거야. 칼부림하고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지옥인 거예요. 가정에 이런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해질 때 천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렸거나, 그 중에 한 사람이 병들었거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염소 만장처럼 들이받고 나가거나, 그죠? 자녀들은 신앙 안에서 잘 크는데 부모가 엉망이거나, 부모는 신앙 안에서 잘 크는데 자녀가 엉망이거나, 아니면 자녀와 아빠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엄마가 삐딱하든지, 엄마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빠가 삐딱하든지, 하여튼 이런 모든 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어그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물 새는 집이 됩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특히 올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많이 샜잖아요. 뭐 천장에 그냥 하늘에서 담비 내려, 막 담비가 아니라 막 소나기 팍팍 내렸잖아요. 그리고 이 창고 안에는 그냥 완전히 그냥 물이 막 넘쳐가지고 우리 정관동 인테리어 업자께서 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막는 그런 재능도 있더라고요. 안 막았으면 또 여기까지 다 흥건해졌을 겁니다. 다행히 미리 예측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앞을 실제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막아놔가지고 물이 저 안에서만 아주 첨벙첨벙 헤엄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그랬었죠. 물 새는 집에 못 삽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밖에 오늘 교회 올 때 예쁘게 잘 차리고 입고 오셨잖아요. 제가 제일 힘겨울 때가 가정이 온전하지 못할 때입니다. 부부관계라든지 우리 자녀가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아이들과 저의 관계 속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틈이 벌어지면 진짜 다 재미없어요. 다 재미없어. 다 재미없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면 진짜 행복은 뭐예요? 가정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래요.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누리는 최고의 복인 겁니다.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없다고 힘들어요. 있으면 더 힘들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부가 알콩달콩 즐겁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아이들이 주는 행복감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조건부 인생이 아니에요. 뭐가 내 조건에 맞으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모판 위에 잘 세우면 있든 없든 어떤 상황이든지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하나님의 길을 기뻐하는 거예요. 내 길, 내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거꾸로 하죠. 내 소원 들어주시면 하나님께 한 턱 내겠다고. 우리가 떡도 사고 우리 글파에서 떡도 싸겠다.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시면 뭐 이런 조건부 안 됩니다. 그건 아직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름만 여호와라 부르고 실제로는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욕심, 자기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또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고 또 양육과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장해 갈수록 자녀들의 세대에서 청년들의 세대에서
아비의 세대로 성장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1장 7절 8절 보죠. 11장 7절 8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빛을 보면 정말 아름답잖아요. 여러분이 깜깜한 곳에서 일주일 동안 그냥 지하에 칙칙한 곳에 빛도 안 들어온 곳에 있기를 살고 싶지 않잖아요. 예, 막그 장마가 지다가 장마가 한 일주일 오다가 막 비가 멈추고 구름이 걷어지면서 그 햇살이 쫙 비칠 때 그냥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러 해 하나님 정해놓은 동안 살 동안에 언제 즐거워하래요? 8절 읽어보세요. 언제 즐거워하래요? 항상 즐거워하래요.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 바울이 쓴 편지 똑같죠?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조건부 기쁨을 누리거든요. 예, 여러분 기분 좋다가도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날, 습하고 덥고 근데 에어컨이 고장났어요.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면 그 감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날씨 때문에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막 건드리지 마. 막 가끔 김 목사님 그럽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막 이럽니다. 극도로 예민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여자더라고 여자. 극도로 예민할 때가 있어요. 건드리지도 말아요. 나야 나. 아이 그건 중요하지 않대요. 건드리지 말아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을 안 하면요, 큰일 납니다. 하루 종일 사역하고 가면요 한마디도 뻥끗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순회 사역을 많이 할 때는 진짜 막 불을 토하고 막 뜨겁게 기도 하고 막 땀 흘리기도 하고 딱 들어가면 말하면 누가 나 건드리면 난 진짜 막 폭발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죠.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게요? 그거 갖고 상관없이 항상 즐거워하래요. 기뻐하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초점의 문제입니다. 초점에 우리는 몸의 반응, 감정의 반응, 육체의 반응을 따라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훈련돼 있거든요. 이게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본성을 깨고 그런 옛자를 십자가 앞에 죽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 반응하는 게 뭐냐? 본능의 반응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넘어갑니다. 김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감정, 당신은 원래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어떤 악한 대우를 해도 아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풀 수 있는 무엇이 있는데 지금 당신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고 영적인 공격인데 그걸 당신의 것으로 목사님의 것으로 취하지 마세요 하는 권면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딱 듣는데 맞아 나는 원래 아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고 어떤 싸움이 있거나 분열이 있거나 또 힘겨움이 있어도 화평케 하는 그리고 조율하는 이렇게 브릿지 같은 역할을 참 잘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를 긍휼히 여겨서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참 잘했거든요. 그게 저의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모습인데, 근데 환경이나 상황들이나 혹은 육체 체력이 떨어지거나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원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몸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본능대로 반응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기, 분노, 낙담, 좌절, 우월감, 열등감 속에 막 들쭉날쭉하게 되는 거죠. 요거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키워드가 뭐예요? 믿음을 작동하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나를 어떤 부름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발견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의 키를 돌려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래 성령 안에서 주신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옮겨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망했는데도 기뻐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욕했는데도 기쁩니다. 그리고 누가 안 알아줘도요 낙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죠. 그럼 다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럼 내가 전에는 앙심을 붓고 보복하려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를 줬지 나는 10개로 갚아줄게 하고 막 타이밍을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저만 그런 거죠. 여러분은 그냥 10배로 사랑해 주려고 막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해라 막 그러잖아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저는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막 끓여가지고 기회를 어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지? 어디 한번 보자 하고 타이밍을 딱 잡는 거예요.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기회가 오면 팍 쏟아부으려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악이다, 미친 마음이다 라는 말씀을 깨닫는 순간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축복하라 라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큰 보화가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화풀이하거나 앙심을 품고 있다가 보복할 수 있는, 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계기를 준 사건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 큰 보화를 쌓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야,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 물물 교환, 영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그 특성을 보면, 사랑, 희락, 화평, 모든 특성을 보면, 절제를 보면 그 반대의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거든요. 사랑할 수 없을 때, 참을 수 없을 때, 온유할 수 없을 때, 절제하지 못할 때, 예, 그리고 선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에,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상 주신다. 우리 인생은 시험 무대다. 그리고 말씀대로 반응을 하면 주님께서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공개적으로 상 주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큰 상을 받는다. 썩지도 않고 좀먹지 않는 상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작동되면 감정이나 본능을 따라 반응하려고 하는 욕구를 끊고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나는 이제 영적 청년에서 아비가 되는 거예요. 견고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이 있을 동안에 항상 기뻐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끝을 생각한다면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뭡니까? 뭐 할 때 기쁘세요? 뭐 할 때 근심되십니까?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통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수입이, 월급이, 보너스가, 계약이, 사업이.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기분이 그냥 좋은 거예요. 네, 우리 관동 형제님 지금 한 달 내내 얼굴이 꽃이 폈어요. 왜 그럴까요? 21년 된 차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맨날 그 눈치 보면서 막 이사 다니다가 이제는 이사 다닐 필요 없는 집을 얻게 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좋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관동 형제님의 삶과 또 헌신과 또 어떻게 섬겼는지 아는 사람들이 그 일로 해서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게 행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친구가 잘 되면 그 다른 친구도 같이 기뻐해 주는 것처럼, 이게 행복이죠 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잠깐 있을 행복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해 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워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기분이 들쭉날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 자리로 계속 소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탐욕과 뇌물과 탐심과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그럼 언제 드러나냐? 한번 사업이 잘 되겠다 팍 떨어져 보면 알아요. 잘 되다가 뭔가 한번 탁 얽혀보면 알아요. 통장 잔고가 갑자기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 알아요. 또 말 잘 듣던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이런저런 핑계저런 대가지고 막 엉망되거나, 부부관계에 어떤 어려움, 갈등이 생기거나,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이 어떤가를 보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참 감사한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전에는 그랬어요.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마음에 막 들려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죠. 아니면 팍 다운돼가지고 말도 안 하고 얼굴이 시무룩해져가지고 저 구석에 탁 처박겠다 조용히 사라집니다. 잠수 타버립니다. 아니면 분노합니다. 막 확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어쩔 줄 모릅니다. 막 어쩔 줄. 그래가지고 막 교회를 다니니 안 다니니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막 싸웁니다. 막 이러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야 막 싸우는 거예요. 찔리는 분 3분 계시죠? 네. 막 성령께서 막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상태를.
그랬던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가 빵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 경외학교 첫 번째가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모든 해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여전히 그런 분노의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우울한 감정이 있어서 잠수하고 싶고 또 혹은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은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을 느끼는 건 죄가 아닙니다. 네, 그 감정 앞에 내 삶을 입술과 내 삶을 내어드리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픈 마음,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을 탁 꿇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욥이 그랬거든요. 조건이 맞을 때 욥의 아내는 행복했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행복의 조건이 안 맞을 때는 그런 하나님 욕하고 되져라 그러고 퇴하고 욕하고 돌아가거든요. 남편도 없어요. 그냥 그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하고 하지만 욥은 허 웃잖아요. 주신 분도 여호와,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목하시죠. 천사들도 주목하죠. 심지어 사탄도 그런 사람 주목하거든요. 어둠의 치명적이니까. 어둠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빛의 도구니까 사탄도 주목하거든요. 이해가 되셔요? 아유, 우리 하나님은 말씀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정말 천재 중에 천재세요. 다른 표현할 방법이 없네. 지혜의 왕이시죠. 예. 타의 추종을 부르할 수 있는 그 상천하지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수많은 앞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11장 1절 2절 시작.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평생 나누어주는 삶을 살자. 나는 움켜쥐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떡을 물 위에 던져버리래요. 왜요?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7, 8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온유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너 아빠 사랑해? 네. 얼마만큼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하늘만큼이에요? 땅만큼이에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최고로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나누어 주라는 것도 7 혹은 8에게 나눠주는 표현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어떻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7은 완전수죠. 완전히 다 해버렸어요. 7번 나눠주면 완벽하게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8은 뭐예요? 그 다음 숫자잖아. 완전히 다 나눠줬는데 새롭게 또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차를 탈 때마다 우리는 습관이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소망의 온유가 쪼로록 기도를 합니다. 차만 타면. 그리고 잠깐 휴게소 들렸다 다시 출발하죠. 또 기도합니다. 쪼로록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막 이제 기도 소리 들으면 내가 되게 행복하죠. 우리 아이들이 요즘은 뭐 균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경환이 오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되게 행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갈수록 아주 구체적으로 또 기도하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때 이쁘더라고요. 소망이는 또 어제 경환이 오빠를 위해서 하루 금식했잖아요. 우리 주한이 오빠 군대 갔을 때도 자주 금식했거든요. 우리 소망이가 굉장히 신령해요. 예배 시간엔 졸아도 엉뚱한 짓 해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잡히면 아주 신령한 축복의 통로고 그렇지 않으면 애기입니다. 애기. 뭐 우리 똑같죠. 근데 이제 기도 소리를 듣는데 대부분 기도하는 것의 90%가 뭐겠어요? 98%가 뭐예요? 하나님 비 안 오게 해 주세요.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 잘 보게 해 주세요. 대부분 주세요거든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리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풍성하신 분인지 내가 아무리 구해도 아무리 큰 걸 구해도 다 채워주고도 남는 분. 내가 몇 가지 구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응답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줄 게 없다. 야 미안하다. 글파에 다 줘버렸다. 이럴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도 없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걸 풍성히 이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지? 왜 나에게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지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를 닮으라고 요구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려면 닮는다는 게 뭐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잘하게 되는, 성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예.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할머니가 바뀌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바뀌었대요. 왜냐면 전에는 내가 해달라는 다 해줬는데 어릴 때는 해달라는 데 다 해줬는데 좀 크니까 할머니가 뭐 대하라 자꾸 시키거든요. 자꾸 시키거든. 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음식 쓰레기 비려라, 뭐 가게 가서 뭐 사와라, 뭐 청소해라. 자꾸 시키니까 우리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할머니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거죠. 이거 되세요? 어릴 때는 처음 교회 왔을 때 하나님께 내가 달라는 데 다 해줬는데 생각만 해도 응답해줬는데 지금은 뭐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내려놔라 뭐 내가 아끼는 걸 나눠줘라 가고 싶지 않은 곳에 가라 그러고 가고 싶은데 가지 말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막 섬세하게 간섭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달라진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자라가고 있는 겁니까? 자라가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 전도서의 핵심이 뭐예요? 문제의 발단이 뭡니까? 그런 신령한 은혜, 능력, 부명한 원치도 않는 걸 하나님 다 채워줬는데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모판을 자기를 위해 쌓았잖아요. 그죠? 길은 알았는데 말씀의 모판 위에 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렇게 안 갔죠. 그리고 인생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자기 부르심을 시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 거냐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 건가 시험을 했거든요. 60평생 사는데 50년을 시험한 거예요. 6분의 5를 시험하다 망친 거예요. 그나마 솔로몬이 참 잘한 거는 그걸 깨닫고 돌이켜서 그 후손들, 저와 같은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에게 나는 그 길 가서 인생의 6분의 5를 망쳤지만 너희는 그 길 가지 말라고. 죄를 지어봐야 죄 맛을 압니까? 벌을 받아야 벌을 맛을 압니까? 그 미련한 거죠. 불에 뒤어봐서 손을 잃거나 다리를 잃거나 얼굴에 화상을 입어봐야 불이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서 불에 화상을 입거나 손발을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 불을 조심해야겠구나. 이게 지혜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가본 길 여러분들 똑같이 망치고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젊음도 낭비하고 재정도 낭비하고 은사도 낭비하고 낭비하다가 결국 솔로몬 말이 맞았네. 이런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솔로몬 저렇게 지혜의 왕도 저렇게 망칠 수 있었다면 난 더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깨어 근신하는 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뭐냐? 우리 인생은 움켜쥐는 삶,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걸 원래 지혜의 용도, 하나님 지혜를 구했고 지혜를 주신 용도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요? 왕 앞에 왕의 재판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계속 여러 다양한 사례를 가져옵니다. 소송권을 가져와요. 왕이 지혜롭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나이도 어려요. 20살짜리가 뭘 합니까? 여기 20살 나은이 어디 갔냐? 저 뒤에 누구냐? 주빈이? 네, 20살이잖아. 제가 뭘 알겠어요. 재판정에 가면 판사 위치에 한번 해보세요. 민법, 형법, 상법, 국제법 다 관심 없지? 그러니까 네가 왕이 못 되는 거야. 20살짜리가 된다고 또 혹은 그 법조문을 다 외웠다고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정치의 세계가 얼마나 야비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뭘 구합니까? 지혜를 달라고. 누구를 위해?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선택된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받았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또 순종한 대로 또 여러분이 심은 대로 여러 다양한 신령한 은혜들과 은사들과 재물과 재능과 다양한 것들을 주셨잖아요. 과연 솔로몬보다
여러분이 솔로몬의 가는 길을 따라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솔로몬과 다른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내려온 결론 첫 번째는 2장이 그거잖아요. 내가 1장은 자기 자랑하는 거에 내가 다 받았다. 나를 능가할 자 없다. 2장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다 성공을 이뤄봤다. 헛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뭐예요? 11장 12장이잖아요. 우리야 11장 12장으로 성경을 나눴지만 실제로 이 성경은 장수가 없어요. 오리지널 성경은 11장 12장이 분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지혜와 부와 재물을 위해서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흩었다면, 나누었다면 그런 다윗을 능가하는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움켜졌거든요. 인생을 시험했어요. 우리 인생은 장난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음, 하나님 열이 주신 분복을 따라 주신 재정과 여러 가지 복들 장난칠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치하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따라 그냥 쓸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철들째 되지 않았습니까? 내 기분 따라 내가 한번 쏜다. 기분 나쁘다고 약속을 어기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 약속한 거 지키지 않고 형편상황 핑계대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습게 여기고 사람들 앞에는 그 비위 맞추려고 체면치레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산자는 모든 사람의 끝을 마음에 염두에 두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끝에 어떻게 끝을 마무리할 것인지를 항상 살아있는 동안에 염두에 두라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이라 주어진 이 시간은 주님께서 뭐 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주께서 내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인가, 또 내게 주신 손재주 가지고, 또 내게 주신 마음의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부르심에 따라 다 다양한 부담감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부담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 또 편부모, 편가정 있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 또 혹은 7대 영역의 여러 다양한 영역에 각자에게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중보하다 보면 어떻게 섬길지 어떻게 나누어 것인지에 대해서 구하고 받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목숨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공통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들도 참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정하면, 뜻을 정하면, 내가 표대를 향해 부르심 따라 살겠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정관동 헤어스케치처럼 사역을 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무대가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재혁이처럼 저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이 캠퍼스 생활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잖아요. 만남도 전혀 다른 만남이고 연령대도 전혀 다르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시든 자영업을 하든 상황은 다 틀리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나를 위해 쌓고 내가 좀 더 벌기 위해서 움켜쥐고 수단과 방법을 관계없이 내 유익을 위해서 더 얻을 수 있다면 하는 그런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라고 하셨구나, 주라고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런 사업체를 주셨구나,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라고 한다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받은 자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나눌 것이 많은가를 알게 됩니다. 어제 우리 선교관을 정리를 했습니다. 청년들하고 우리 청장년들이 같이 짐을 뺐는데 둘러봤을 땐 별로 뺄 게 없어 보이는데 막상 이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또 전자레인지는 누구한테 주고 에어컨은 누구한테 주고 또 심지어 옷걸이는 또 누구한테 주고 뭐 줄 게 너무 많아요. 그릇도 뭐 다 또 나누잖아요. 여러분이 손으로 자원해서 심은 거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해요? 또 때가 되니까 또 흩어서 또 나눠주게 되잖아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나눌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네 빵을, 네 양식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분이 물에 던지면 통제 가능해요? 못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내 기분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물결에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타라. 그래서 던지면 더 이상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교회가 문제되는 이유가 뭐예요? 헌금해놓고 내 돈이다 생각하니까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선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오늘도 심었죠. 뭐 장팀에도 심고 또 누구에게도 예일이야에게도 심고 킹스키즈도 심었잖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납니다. 목사님 제가 실수했어요. 다시 돌려주세요. 킹스키즈가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킹스키즈가 아니고 킹스 어덜트였어요.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액수가 적든 많든 내가 이름 없이 나눠줬다면 그냥 끝난 거거든요. 저도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할 때든 교회가 공적으로 하든 일단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했으면 일절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묻질 않아요. 그냥 들었으면 끝. 여러분 선물을 했으면 그 선물의 용도를 묻지 마세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이제 그런 분이 간혹 계세요. 선물했으면 그 옷 입으셨어요? 그 신발 신으셨어요? 그거 드셨어요? 뭐 이러면 막 미칩니다. 저희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이 주시는 소중한 것들을 제가 누리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뭐예요?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게 복이거든요. 여러분도 누군가 선물 받으면 여러분이 요긴하게 쓰는 것도 행복이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신 데 더 필요한 사람, 더 요긴한 사람들이 보여서 나눌 때 오는 행복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선물할 때든 뭘 후원할 때든 어떻게 썼는지 묻지 마세요. 예. 묻지 마십시오. 그냥 그 인격체가 어떻게 쓰는 것까지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 아멘. 제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갖다 주고 목사님 드셨냐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좋아하는 다른 누군가가 있어요. 그럼 제가 먹기 싫어하는 걸 제가 먹는 게 좋겠어요? 그거 없으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에게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게 더 행복하겠어요.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이나 8에게 나눠줄지니 7은 뭐예요? 내가 할 만큼 다 한 거예요. 근데 8이라는 숫자가 또 등장해요.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도로 찾는다 그랬죠. 1절에 보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언제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보죠. 누가복음 6장.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마테마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냥 착한 일 중에 하나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여러 착한 일 중에 한 가지로 받으시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 신구약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황금률이 담겨 있고요. 우리의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 좋은 일 중에 착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우선해야 될 말씀이고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실천해야 될 그 표지를 그 분명한 그것을 선명하게 솔로몬 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보죠.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딸들만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은 좋아합니다. 나 예수 영접했다고. 영접 기도문 따라 했다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절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구래요?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 된대요. 뭘 하면? 원수를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워주래요. 그리하면 상도 있대요. 우리 인생은 상 받기 위한 연습장이라니까, 무대라니까요. 우리 인생은 상을 받기 위한, 이 땅에서도 하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과 그리고 이 그림자인 인생을 마치고
본향인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누릴 그 상을 쌓을 수 있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를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상을 받지 못하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여러분, 받을 하나님 것이라. 앞에 갔는데 상을 큰 상 받기 원해요? 아니면 못 받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큰 상 받기를 원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얼마나 준대요? 후히 돼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헤아리는 그들, 인색하면 인색한 대로, 너그러우면 너그러운 대로 도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35절. 원수지요. 오늘 이 32절도 뭐예요?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죠.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느냐? 선대하는 자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 끼리끼리, 우리끼리, 자기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내 취향에 맞는 사람끼리 잘하는 거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죄인들도 그렇게 하고 악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주님 뭐예요? 진짜 하늘의 상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원수에게. 그럼 원수를 사랑할 힘이 우리에게 없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성령님께 복종하기로 결정할 때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용서해야 되만,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하지만, 심지어 원수랄지라도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읽어보자. 31절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으면 좋겠다 하는 그 수준만큼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늘이 인정하는 사랑의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 가난하니까 그냥 찌끄레기 주고, 저 사람은 사회적 위치가 있으니까 내가 더 과하게 막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수준, 받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고, 따라서 내가 원하는 수준. 여러분 형편이 다 틀려요. 여러분 월급이 틀리고, 용돈 다 쓰는 사람, 알바하는 사람, 또 월급인 사람, 자영업하는 사람, 큰 돈 버는 사람, 적은 돈 버는 사람, 또 비비고 사는 사람. 비비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면 모르세요?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우리 인생도 비비고, 어머니한테 비비고, 아빠한테 비비고, 친구들한테 비비고,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퍼센트라 그랬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받은 분복의 퍼센트로 주님이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많이 했네, 적게 했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받은 분복대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부터 38절 이 모든 것의 주 대상이 뭐예요? 27절 읽어봅시다. 여러분 안 믿는 분위기라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한 자를. 대상이 뭐예요? 원수. 우리의 원수이자 나를 미워하는 사람한테 잘하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래요. 야, 그러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자매들이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누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망쳤거든요. 그런데 후손들인 우리를 위해서 그 길 가지 말래요.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게 살면 하늘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큰 상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하루를 인생을 살 때 만물은 때와 시기가 다 있다 그랬거든요.
그 언제 재앙이 임할지, 언제 목숨이 갈지 모르잖아요. 제프 젠슨 목사님이 59세에 일기로, 59세 맞나요? 59세에 갑자기 소천하신 거거든요. 우리 뭐 원인을 지금 모른대요. 네. 모르죠. 수만 명, 수십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광의 사역을 하던 분인데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모르는 겁니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예.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일 주님의 부름을 받는다. 그러면 뭘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계속 움켜쥐고 있겠습니까? 근데 매일 그런 마음으로 살 수만 있다면, 매일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겠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그 일을 받들어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 우선순위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뜻을 정한다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피해의식 속에 계속 삽니다. 열등감 속에 삽니다. 우월감 속에 계속 삽니다. 사치와 허영 속에 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요. 오늘 10장 18절에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리고 4장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남 탓하거나 인생을 포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만 시간, 젊음, 재능, 소명, 부르심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자기 연민에 푹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옛날이 좋았더라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니라. 솔로몬 왕이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좋았더라가 과거가 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지금이 최고입니다. 이게 행복자예요. 따라합시다. 앞으로 더 좋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좋았더라. 저도 옛날에 전국체전 나갔는데요. 저 때문에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체전 이제 부산에서 처음 이제 지하철 개통됐을 때 이제 전국체전 제가 강원도 대표 선수로 나갔거든요. 저희가 막상 막했는데 제가 이겨야지만 기회가 있는데 제가 1대0으로 졌어요. 심판이 뇌물을 먹어가지고 점수를 주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저는 이제 맞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쇠망 있잖아요. 검도 호구 쓰잖아요. 호구 쓰면 앞으로 투는 쇠 있잖아요. 쇠에 탁 피하면 탁 걸리잖아요. 그럼 점수를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불법입니다. 그건 타점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쪼개야지 쇠를 건드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누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한 사람만 빼고 다 들어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게요. 그리고 저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메달을 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사범님이나 우리 그 같은 선수들이나 동기들은 아무도 그게 제 책임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눈치도 주지 않았습니다. 너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알잖아요. 아는 동시에 억울하잖아요. 심판이 뇌물 먹었다는 거. 양쪽 다. 그러니까 이 과거의 그 실패, 그 아픔, 이게 교회를 다녀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나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뭐 운동선수로 뭐 체대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다른 도대표 선수들 강원도 전 지역에서 오는 그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3개월 동안 집회하면서 각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해서 걔네들은 그걸로 고등학교, 대학교 가기를 꿈꾸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누가 부담 주지 않았지만 나는 그 아픔이, 그런 미안함이 몇십 년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별거 아니지만 저에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각자의 삶의 스토리 가운데 그때 그 사건, 그 기회, 그 실패, 혹은 그때 잘 나가던 그 무엇 때문에 발목 탁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오늘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오늘이라는 이 행복한 시간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팔짱 끼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한 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이 좋았더라. 혹은 그때 상처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무것도 못해. 하기 싫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오늘 부탁하고 명하시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도와주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에 영원한 상급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오늘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하신 이유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루라는 시간을 연장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눈 감을 때 죽는 연습하고 눈 떴을 때 부활하는 연습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주기 위해 태어났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부모, 형제, 또 친구들, 또 저를 사랑해 주변에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받았던 빚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계산이 될까요?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짓지 말라 그랬죠. 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갚아야 될 그 사랑의 빚 얼마나 큽니까? 바울도 자기가 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땅끝까지 자기 목숨 바쳐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들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남은 생 어떻게 살아요? 이제부터 아낌없이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주를 위하는 삶이에요. 이전에는 움켜쥐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내가 편리해야 되고 내가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알아가는 만큼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더 나누어 주게 되고 쉰들러 리스트의 그 주인공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전 재산을 나누어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구출했잖아요. 그런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받은 큰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였거든요. 중고 자동차를 제가 3대 받았더라고요. 결혼한 이후에. 3대 받았고 새 차를 한번 받았어요. 너무 좋아요. 받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오피러스도 받았잖아요. 부산에서 받았는데 오피려했어 해서 그 기쁨을 여러분이 나눴잖아요. 그런데 또 제가 중고 자동차를 3대를 사실은 그 이상인데 기억나는 게 3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줬더라고요. 그리고 새 차를 또 한 번 사줬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중고차는 제가 사드린 것들은 제가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 주었더니 더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자동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분복의 영향을 따라서 내가 사랑의 빚을 따라서 도움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그죠? 주께서 내게 주신 분복을 따라 내가 미약하나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각자가 어느 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개인적으로 도우면 이렇게 미약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하면 뭉칫돈이 되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몇 배, 몇십 배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연합할 때 더 빨리, 더 크게, 더 넓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두신 겁니다. 서로 연합하도록, 합력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하지 않고 움켜쥐으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19장 24절. 19장.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신비합니다. 신비해. 문화의 비유를 나옵니다. 10문화, 5문화 뭐 이렇게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한 문화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파악을 못한 거예요. 왜 줬는지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 문화 혹은 달란트를 준 이유 분위기 파악을 못한 거예요. 목적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설명을 잘못했다면 다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혹은 10문화, 5문화를 받은 사람도 이해를 못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3분의 2는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사실 셋 다 똑바로 이해를 했겠죠.
근데 그 마지막 사람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묻어둬 버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삶을 살거든요. 그랬더니 내린 결론 26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27절. 그럼 왜 안 줬을까? 뿌리가 나옵니다. 그 뿌리. 27절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내가 받은 모든 복들, 재물들, 통장, 사업, 은사들 뭐예요? 그것을 솔로몬처럼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대우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내 삶에 복 주시는 그 혜택은 누리겠지만 혜택만 주면 끝!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한 것 같아도 움켜쥐는 사람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에 귀를 돌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는 가증하니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 혜택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10달란트, 10문화, 5문화, 1문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준 그 목적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받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어떻게 보신다고요? 네가 그냥 단순히 인색한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주인 되는 거, 내가 네 인생의 왕 되는 거 네가 원치 않았다. 그렇게 딱 땅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동의하는 거, 몸만 교회 마당을 밟는 거 주님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왕이세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주라는 거예요. 줄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부유합니다. 근데 내 필요를 생각하는 사람은 늘 가난해요. 그 사람이 연봉이 1000이든 연봉이 1000이면 안 되지. 월급이 1000만 원이든 뭐 1억이든 뭐 상관없이 내 거 쓸 거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10만 원짜리 알바를 하든 100만 원짜리 월급쟁이든 간에 이걸 통해서 이 적은 금액이지만 내가 나보다 어려운 사람 또 성령께서 필요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어 줄 걸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부요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뭐 사랑이 고상하고 굉장히 여러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도 심플하게 말하면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초점이 되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에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겠다. 그리고 그 뿌리가 뭐예요? 나의 왕됨을 저들이 원치 않았다. 그래서 내 앞에서 죽이라. 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입 싹 닦아 버리셨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뭡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극치는 뭐예요? 단순히 재정이나 시간의 차원에 멈추지 않아요. 목숨 하나뿐인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마지막 남은 이 목숨까지도 주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초청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배워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 형편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큰 것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작은 것부터. 여러분 주어주신 하나님 은혜대로, 받은 은혜대로, 본복대로, 믿음대로, 도전받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 대로 그냥 작은 것부터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 버리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거잖아요.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 자리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12 제자들이
얻으려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이 다 한 자리 얻으려고. 그래서 권세를 누려보려고. 그래서 시골 춘신이 시골에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쫓아갔지만 성령 받고 하나님 알아가고 말씀 알아갈수록 이 땅을 파송한 목적,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목적,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주는 삶, 베푸는 삶. 그리고 나중에 뭘 줍니까? 12사도들 전부 다 뭘 줘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거. 목숨을 내어 놓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열방의 영혼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뭐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돼요? 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주기 위해 태어났어요. 배워서 남 주고 은사 받아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시간 남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기 연민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피해 의식에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11장 9절 전도서 11장 9절. 이 기쁜 소식이어야 돼요. 전도서 11장 9절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이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대로 살 자유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아. 12장 1절 시작. 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기회가 있어요. 청년의 때에 몸이 건강할 때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70 강건하면 80이라는 정해진 활동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지은 그 목적을 기억해라 이거예요. 이 땅에 파송한 목적, 부르심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신 목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을 날,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12장 5절 읽겠습니다. 12장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사람이 어디로 돌아간대요?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그래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해는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도 남쪽으로 불다가 자기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람도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땅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그 하늘 아버지께로 우리는 돌아가요. 여기는 거쳐가는 여정이고 시험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이 땅에서도 축복뿐만 아니라 본 게임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년 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영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근데 언제 기억해야 돼요? 끝에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이날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움켜쥐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주기 위해 태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놓고 얘기해요. 누가복음에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헌금 거둘 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부흥사들이 부흥회 때 헌금 걷기 위해서 쓰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원수에게,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우리가 잘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인생의 최종 결론을 짓죠.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 전도서 12장 전체를 통해서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을 엉뚱한 데 쓰지 마라. 저는 이 솔로몬의 이 말씀을 읽는데 솔로몬이 피눈물 나는 절규처럼 들리더라고요. 솔로몬이 인생에 한 번만 더 주어졌다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결론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답게 사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그 명령이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목숨까지 주는 자리까지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이 말씀이 소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수치가 되고 두려움의 심판이 아니라 남모르게 선을 행하고 은밀하게 중보하고 은밀하게 나누고 은밀하게 심고 은밀하게 희생하고 은밀하게 섬겼던 그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신 그날의 찬란한 영광으로 사랑으로 행했던 모든 섬김이 주님 앞에 찬란한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장 4절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 9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가 될래요? 살아있는 개가 되기를 원하세요? 개가 좀 그런가? 살아있는 강아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죽은 사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 살아있는 강아지가 죽은 사자보다 나을까요? 5절 산자들은 죽을 줄 알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는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죠?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을 뒤늦은 후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나 소망이 있대요. 왜요? 아직 기회가 있다. 때가 있다. 순종할 기회, 회복할 기회, 나눌 기회, 부르심을 알아갈 기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이 땅에서 파송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기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기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온갖 기회들이 산자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마지막 날 주님이 심판하실 그날의 끝에서 보자고요. 끝에서 웃자고요. 그 끝을 준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여러분 가운데 아주 무겁게 그리고 또 진지하게 또 큰 소망과 기쁨으로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마음 두지 말아야 할 곳에 마음 둠으로 근심과 염려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정 마음 두어라고 하는 곳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맞이할 준비할 기회로 그 무대와 시험장으로 우리 인생을 주셨다는 걸 깨달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나누어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